그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노래모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성령 충만한 성도 옆사람과 함께 우리가 설교 제목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자,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을 만나요. 보세요. 성경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그 안에 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뭘까? 성령이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은 말도 하고 능력도 나오고 권세도 나오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성령이 없네. 나는 성령을 안 주시네.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네. 이렇게 우리 자꾸 믿음의 문을, 기도의 문을 닫아버려요. 기도하여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했어요.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성령이 계셨어요. 성령이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심,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전하시고 10일 만에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셨다. 교회에 임하셨다는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제자들과 성도들이 목숨 내어 걸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받아야 예수 위에 죽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 위에 죽지 못해요. 자기가 살아. 덜 죽으면 퍼덕퍼덕 더 힘들어요. 제대로 죽어야 돼. 제대로 죽지 않은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분별이 안 돼.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퍼덕퍼덕 세상에 그 살아있다는 거예요. 왠지 아시죠? 성령의 그릇과 도구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 영광 위하여 나를 거기에 헌신해야죠. 바쳐야 되는 거예요. 순전하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요, 내 마음과 삶, 믿음의 삶의 그 행동을 보면 돼요.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죠. 성령의 은사, 열매를 받는 성도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이 나와요.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고 주의 복음의 증인 되었습니다. 교회의 끈을 세울 때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구별해서 세웠고 일하게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성령이 충만한 종들, 하나님께서 세운 믿음의 우리 식구 지도자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이 따로 사람을 세워요.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한, 따로 세워요. 하나님이 세운 귀한 종들 가운데 성령이 따로 세워서 안수하고 복음 전하는 종들로 보냈다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들로 보냈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파송하며 보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달려갈 수 있을까? 성령이 바로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성령 충만하여야 성령을 받아야 구원의 보증,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복음의 증인답게 전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한 성도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 앞이 어둡고 어려워도 환난이 와도 성령이 인도받으면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소성하는 거예요. 소성. 절망과 낭망이 아니라 소성하는 거예요. 소성. 다시 이렇게 수염을 입는 거예요. 소성. 물이 다시금 막혀있던 샘물이 펑펑펑 솟아나는 거예요. 믿음의 샘이 솟아나는 거예요. 축복의 샘이 솟아나는 거예요. 헌신의 샘이, 충성의 샘이 솟아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자, 보세요. 성령 충만의 목적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성도가 구원의 약점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세워주죠. 하나님 자녀인 것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으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은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 기업을 받는 거예요.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죠. 후계자들 아니에요. 그럼 믿음으로 하나님이 확실한 구원의 보증을 주셨으니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죠. 성령 충만을 위하여 달려가야죠. 그리고 오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다. 성령을 모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구주 예수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구주로 모시고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주인이 하나님인데요. 내 안에 주인이 성령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면 세상의 물질이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 말하고 행동이 똑같은 거예요. 주인을 누구에게 모셨느냐 따른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와서 우리를 사로잡을 때요. 예수님 없어요. 사탄 마귀가 와서 나를 사로잡으니 그 행동과 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이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려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보낼 때는 멀쩡해요. 근데 속은 다 썩어버린다. 왜? 주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그 영혼이 성령 충만한 성도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거룩한 그리스도 통로로 쓰시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는 늘 주님 앞에 믿음의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 받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기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무슨 말이냐 이해하시죠? 우리 새벽 기도의 기도 주제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시리라. 먼저 하나님, 퍼스트 갓.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으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야 할 천국, 하나님의 의는 디카이오 시내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의 유일한 소망,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재자, 중보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노예에게 도와시리라. 노예에게 도와주신대요.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의 나를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신령한 열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주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너희에게 도와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는데 도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렵게 성경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의 말씀으로 보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성경책도 있는데요. 자, 우리가 첫째 성경에서 열매가 뭐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성품도 변하고 인격도 변하고 삶도 변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열매요. 성령 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요 반대로 사는 사람이 성령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이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 삶을 사는 거죠. 성령의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된 영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는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사랑이요. 그 모든 나머지 8가지도 사랑을 이루기 위한 섬김의 사역의 열매예요. 사랑부터 끝까지 끝에 가면 절제 나와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절제하지 못하고 나사가 넘어버려요. 넘었다는 것은 과했다. 우측으로 좌측 지나쳐 버렸다는 거죠. 절제하는 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는 오늘도 진행형이에요. 사랑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바라보고, 두 번째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 위에 희락, 기쁨을 주셨다는 거야. 우리 항상 기쁜 일만 있습니까? 어려운 일도 있고, 근심되는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애통한 일도 있고, 부모님보다 아들이 먼저 가면 부모들의 마음, 가슴, 아이들의 그 마음을 아픈 걸 여기 가슴에다 심어요. 스트레스가 더블로 됩니다. 스트레스. 배우자가 세상 떠나거나 자녀들이 먼저 부모를 앞서가면 부모들의 마음에 그 스트레스가 더블입니다. 제가 높은 게 100이면 배우자나 자녀들을 먼저 보내면 여기 스트레스가 200% 됩니다. 따라가려고 그래요. 세상에 따라가려고 그래요. 남편을 따라가고 애들 따라가려고 그래요. 스트레스가 그만큼 세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뭐요? 주님 때문에. 두 번째 기쁨으로.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쁜 일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항상 주님 안에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속상할 일이 많아요. 그러나 믿는 성도는 주님을 바라고 이겨야 돼요. 아, 주님 우리를 앞서가셨구나. 우리 보고 이 길을 오라 하셨구나 하고 주님께 손을 내밀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소망을 갖는 거예요. 다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라고 해요. 희락입니다. 계속 말씀 보세요. 사랑 위에 희락 주시고 평강 화평 주시고 막 싸워 막 만날 때마다 싸우면 사람이 못 살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70년 됐잖아요. 휴전한 지가 전쟁한 지가 73년이 됐어요. 아직도 우리가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무섭습니다. 이제는 핵으로 놀대, 핵으로. 다 죽자는 거죠. 못 쏩니다. 핵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못 쏴요. 못 죽여. 근데 그게 불안한 평화지 진정한 평화가 아니거든요. 교회와 우리 성도는 예수 복음의 십자가의 이 복음, 또 화해하는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의 은혜가 남북한에 흘러넘쳐야 됩니다. 화평. 눈 감고 아웅하는 그런 화평이 아니라
진정한 화해와 용서와 일체의 화평이 예수 복음으로 이 땅에 임해져야 되거든요. 화평. 우리나라 안에서도 여야가 싸우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싸워요. 화평이 없다는 거죠. 당신이 죽고 내가 사는 이런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하고 상대방을 높이면서 나를 겸손히 주의 일을 감당하면 돼요. 내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상대방 이야기를 존중해 주면 돼요. 상대방을 자꾸 깎아내리고 들어주지 않으니까 화평이 깨어지는 거예요. 저도 많이 알고 여러분도 많이 알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분 여러분이 전문가예요. 그러나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면 친구를 얻는 거예요. 그 막 성질냈던 막 그런 마음들이 들어주니까 카타르시스 정화가 되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우라병 이런 올라간 게 가라앉혀요. 그리고 다시 조용히 자기가 말한 거 행동한 것을 되새겨봐요. 되돌아봅니다. 화평하는 사람 뭐 힘이 없어서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체를 얻고자 상대방을 얻고자 화평하는 거예요. 화평.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죄악으로 저주받은 우리 영혼들 아담 이후에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오셔서 중재자로 뚫어주고 열어주셨잖아요. 화목의 제물이 되셨잖아요. 화목의 제물은 화평케 하는 제물이 주님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요. 문제의 방법은 예수. 성령의 열매들 가운데 얼마나 은혜가 돼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와 양성과 절제, 온유와 절제. 계속하는 것마다 그 사랑의 터 위에서 사랑으로 터 위에서 희라고 기쁨을 하고 사랑의 터 위에서 화평하고 사랑의 터 위에서 오래 참고 사랑의 터 위에서 자비를 베풀고 사랑의 터 위에서 양선선을 베풀고 사랑의 터 위에서 충성하고 사랑의 터 위에서 온유하고 사랑의 터 위에서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에게 갈라디아 5장 20절 끝에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같은 것을 이 9가지 열매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금지하지 말고 계속 진행해라. 계속 실천해라. 계속 그렇게 살아라.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요. 좀 성령의 열매를 맺은 성도,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는 이와 같이 성품도 변하고 인격도 변하고 삶이 바뀌어져요.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이 가치관이 바뀐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의 현장. 고린전서 12장에 보면은 은사장이 나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은사장이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냐면 3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성도,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구주로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나의 죄를 사신 구주로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백하지요? 고백하지요? 제가 묻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구주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고백한다는 걸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믿잖아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나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입으로 시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해요. 고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왜? 예수를 믿으니까. 어렵게 보면 성령은 어렵고 쉽게 보면 오늘도 믿음의 삶 속에 기도의 삶 속에 성령은 항상 나 곁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앞에 인도하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뒤에서 밀어줘요. 지켜줘요.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등불이요 내 발에 비치는 거예요.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똑같이 그렇게 해요. 내 뒤에 계시고 내 앞에 인도하셔서 먼저 가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이런 은혜를 주시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니 오늘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 준 사명 복음에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제자,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재직, 성령 충만한 항종직,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성령의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목적,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바로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덕이 된다,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유익하니까 성령을 받으면 내가 유익하구나, 덕이 되는구나, 은혜가 되는구나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주님 앞에 각각 이렇게 9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종들에게, 기도하고 사모하는 종들에게 각각 성품대로, 여러분의 성질이죠, 여러분의 성품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각각 같은 게 없어요. 각각 성품대로 주셔요. 그리고 받은 만큼 보면 성품대로 받아요. 뜨거운 사람 뜨겁게 받고요, 열심히 가면 열심히 받고, 아주 냉철한 사람 냉철하게 받고, 믿음의 사람도 믿음대로 받고요, 또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게 받아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9가지 은사들이 그 성경 말씀의 밑에 은사장 고린도서 12장 이제 8절 이하 쭉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들었지만은 성령 충만한 성도가 어떻게 살 건가, 어떤 은사를 받아서, 어떤 선물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바로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 지혜의 말씀을 지혜롭게 잘 전하는 은사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지혜. 사람들이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을. 두 번째로는 지식. 알고 많은 것. 알음에 대한 거예요. 지식에 대한 것. 하나님께서 많은 지식을 주셔서 잘 가르치도록. 쉽게 풀이하는 것은 지혜로운 거고, 삶의 그런 원리고, 지식은 가르치는 거죠. 지식에 대한 것도 은사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 주신 은사를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보는 거. 이런 걸 주셨으니 여러분이 내가 뭘 받았는가 이렇게 보시라고. 내가 뭘 받았는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열심을 품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사역들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믿음을 이렇게 했어요.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도 뭐라고요? 성령의 은사다. 믿음이 큰 사람, 적은 사람이죠. 믿음이 큰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요.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으니까 믿음을 있어서 있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니 기도하고 응답받고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담대하게 예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복음 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현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도 은사다. 믿음. 없는 줄 알고 나는 없어요. 하나님 왜 나는 안 줍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9가지 은사들을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더라. 되게 유익한 걸 주셨죠. 그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더 주세요 하면 옆으로 또 이렇게 나가요. 하나가 터지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은사는. 그 은사를 하나님이 사모하는 종들에게 부어주셔요.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물부터 부어주시리라. 요엘서의 말씀대로. 오신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남녀 종들에게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하심을 사모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사모하며 기도했을 때 불의 같이 강력한 성령의 불이 120명의 성도의 머리 위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종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고는 방언이 나와요.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요. 이 은사를 받아서 뭘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을 받고는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의 현장. 네 번째, 병 고치는 은사. 이거는 신유입니다. 병 고치는 것,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는요, 하나님이 좀 더 세밀하게 주시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 손을 얹든지 말씀을 선포하든지 또 하나님께 그런 능력을 주시면 환자들 병을 고쳐요. 뭘 고쳐야 되냐면 영적인 것이 회복되면 육신도 같이 강건함을 얻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막혔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이 오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병 고치는 은사 이거는 병 고치는 그 신유죠. 신유 은사도 받고 그다음에 능력 행함은 각종 능력 행함. 능력 행하는 것은 병 고침과 좀 구별해야 됩니다. 능력 행하는 거 있어요. 능력. 투시, 뭐 예언, 뭐 다른 것도 다 있지만 여기 투시도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를 주신 것이 그런 능력을 행한다. 뭐 각색 기적과 표적이 주의 종들이 많이 나와요. 사역 현장 속에. 그 지적 재산권은 누구 거지요? 하나님 것이요. 자, 9가지 은사들 계속 갑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병을 고치고 치유하고 사역합니다. 영혼을 영육을 고치고 사역합니다. 능력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능력 행함. 능력 각종 이적과 표적이 나오는 게 능력이 나옵니다. 능력, 표적이 막 나와요. 그 다음에 6번째가 예언함.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종에게 기도하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언. 제가 설교하는데 거기다 예수 말씀을 덧입혀서 장래일을 말하면 예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장사일에 대해서 제가 선포하죠. 그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언은 한두 사람이 들으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예언을 받고는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바른 것인가 아닌지 잘못된 것인지 여러 사람 적어도 3사람 정도는 그 사람 들어보고 그 사람에게 가서 검증하고 이게 바르다 분별하기 바랍니다. 다 믿어버리면 한쪽으로 빠져요. 영 분별하고 내 마음에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바른 것인지 분별해야 돼. 분별하면 마음에 평강을 주고 말씀에 불안이 없고 평강을 주면 여러분이 분별하면 돼요. 분별하면 주님 말씀도 주시고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깨닫게 하셔요. 그러면 이게 바르게 받았구나.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헌신해야 되겠구나. 사명 감당했구나. 나오는 거. 예수의 영이 기도하는 종 바울에게 무시아에서 배를 타고 투아시아의 복음전을 하는데 예수의 영이 가지 말라고 막아. 가지 마. 근데 저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잖아요. 환상을 보여줘요. 환상을.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나는 지금 소아시아 터키하고 안티옥으로 그쪽으로 시리아 쪽으로 가야 되는데 성령은 아니야. 틀어버려요. 아니야. 마게도니아라. 그리스와 터키 그리스의 북쪽에 있는 마게도니아 있어요. 마게도니아가 유럽의 첫 성이거든요. 마게도니아로 간 거예요. 마게도니아도 사람들이 환상을 통해 도우라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이 이쪽으로 가라 하시는구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옮기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 둘 성령을 감동을 주셔서 성령이 말하기에 따라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우리가 복음 사역의 현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영, 성령이 역사하시죠.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영 분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일로 가나 하는구나 하고 순종하고 가니까 로마를 통해서 또 그리스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복음을 믿잖아요. 그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언, 감동 감화. 그리고 영분별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성령이 마게도니아로 복음 전합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각종 방언 말함. 각종 방언 말함인데 각종이에요. 하나만 한국말로 한 것이 아니라
각각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각각의 언어가 있어요. 그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각종 방언 말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게 하시다. 각종 방언 말함을. 끝으로는 9번째, 방언들의 통역함을. 방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각종 방언 말함을 했죠. 각종 방언을 통역할 수 있도록 또 은사를 주셨어요. 내가 방언을 말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를 주셔서 그 방언들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에 9가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고린도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이해가시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같은 한 성령님이 행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나눠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되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예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복음 전도하는 현장 속에 성령을 받고 우리가 귀한 사명 감당하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선물이니까 영원 구원의 사명을 위해 주신 거예요. 교회의 덕을 끼치고 방언하고 이런 것은 내게 덕이 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나머지는 다 타인을 위한 덕을 끼쳐 교회의 덕을 끼치는 거고, 이 모든 9가지 은사는 다 교회의 덕을 끼쳐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이제 자빠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잘못 받아. 엉뚱한 막 교만, 거만, 자만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자기가 했다고 자기가 빛에 가요. 막 은사, 능력, 권세가 나오니까 분별이 안 되더라고. 영분별이 안 돼가지고 막 나중에 다 소멸하더라고. 하나님 영광 안 돌리고 자기가 영광을 받아, 자기가 주인이, 자기가 배부르고 자기가 교회를 짓고 자기가 건축하고 선교하고 막 이래요. 위험하더라고요. 보니까 쪼세 하나씩 둘씩 보니까 사전기를 보면요,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꽁지를 따라다니면서 선생님, 그 성령을 돈으로 내게도 주옵소서. 성령을 돈으로 살아야 했다니까요. 성령을. 야, 너는 여기 넌 아무 관계가 없어. 저주를 퍼와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데 돈으로 살라 했다. 뭐요? 자기 사용을 채웠는데 사용하는. 그 사람은 안 줬어요. 아무 기억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다. 아주 막 강력하게 거기에 책망을 하고 있네요.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영광 안 돌리고 교회의 덕을 안 끼치고 자기의 이윤을 위해서 막 자기의 배를 불러요. 여러분들, 영분별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왔느냐 아니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냐, 이거 차이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 충만해서 각 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사역 현장 속에 있는 클라이언트들, 이 환자들, 이 어린 이웃들, 아주 복음에 대한 은혜가 약한 분들, 또 신체나 몸이 약한 분들, 육신이 약한 분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사랑하면서 사역을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혼을 사랑하면서, 세 번째 뭘 할까? 감사.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주신 은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치유를 얻고 나음을 얻고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와요. 사람들이 막 잘한다 그래요. 사람을 흔드는 게 박수로 쳐보면 근데 잘하는가 봐. 더 막 이 고개가 이렇게 뒤로 꽉 넘어가요. 박수를 칠 때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천천히 하면 하나님 더 부어줘요. 돈들 더 붙여줘요. 왜? 영광 돌리기로. 예수 복음을 잘 전하도록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역사하시거든요. 이 세 가지를 잘 감당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4월 30일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주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의지하소 성령의 충만한 종들, 참 좋은 교회, 생명의 주님,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족을 열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 세워 주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그릇 통로 되어서 주님 오늘 그날까지 이 복음 전하고 이 복음으로 행복하게 기한선 잘 감당하는 예수의 신실한 종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는 참 좋은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